다시 오실 주님이 여러분과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신 마음이 없는 것 같으면 말이 없습니다. 수가성여인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라. 저는 본문을 보면서 이 수가성여인이 갑자기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갈증이, 물질에 대한 갈증, 이성에 대한 갈증, 행복에 대한 갈증, 굶주림, 이런 갈증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이 수가성여인이 너무 기뻐서 너무 막 벅차오르는 거예요. 아니, 과거에는 그런 여자가 아니는데 눈만 뜨면 남 얘기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떤 남자는 이랬더라, 저 남자는 저렇더라, 창기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무슨 거 거룩한 얘기 하겠어요? 세상에 추잡한 얘기. 근데 갑자기 이 여자가 19절 20절에 넘어오면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샘물이 흐르게 하라. 갈증에 사로잡혀 있던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변화됐다면, 오늘 아침에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가 단 한 사람이라도 수가성여인이 바로 나였다고 했어요. 내 모습이라고 했다고 했어요. 여기서 진정한 자기를 발견하고, 이 여자가 갑자기 예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디 가서 예배 드릴까요? 이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어떤 돈 많은 분 만나가지고 좋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마음에 상처 주세요. 외로움, 사는 것이 힘들어요. 여인의 삶의 결과를 보면 외롭고 괴롭고 힘든 세상. 찬송가 290장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괴로운 인생길 가는 거 한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쉬고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이 돌아갈래.
이번에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을 통해서 5명의 젊은이를 잃은 부모님의 마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사건, 사고, 슬픔, 아픔이 떠나는 날이 없죠. 어떤 면에서 나와 상관이 없다고 저는 무덤덤하게 앉아서 이런 찬송을 부르는데, 자, 이런 현실을 겪은 그 가정, 그 부모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문제가 많은 험한 세상, 허덕이고 외롭게 고통당하며 살아가는 오늘 현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세상에서 이 수가성 여인이 뭐 감사가 있겠어요? 기쁨이 있겠습니까? 참 말만 들으면 빌어먹을 놈의 세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죽지 못해 사는 이 고달픈 인생이죠. 근데 예수 만나고 나서 어쩌면 이렇게 그 모습이, 삶의 방법이 변화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이 변화의 종교. 예수 믿고 나서 전혀 변화가 없다, 이건 아직 예수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제일 먼저 질문이 어디 가서 예배드리죠?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 소리다 하면서 이 시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안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립니까? 아니면 이 에벨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예전엔 뜬금없이 지금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이 없습니다. 자기 허물이 드러나고 자기 과거를 다 알아가신다면 당신은 선지자이로소이다. 내가 그러라.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고 이 마음속에서 또 갑자기 막혔던 생수가 퍽 터져오르는 것처럼 이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너 가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날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생각도 하기 싫은데, 저 유대 히브리인들은 자기들을 버려진 강아지 새끼만 또 못 여기는 불쌍한 처지인데, 아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선지자를 나에게 보내셨다. 나같이 미천한 강아지 새끼만큼 못 여김받는 유대인들이 천대받는 아니고 참이요 불쌍한 이 여자를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메시아를 보냈다는 것, 여기에 감동과 감격이 있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고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심에 대한 감동, 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죄가를 용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한 마음이 있는 그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이 예배하고 싶은 이 뜨거운 열정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죠. 아무도 날 참견이 없는, 아무도 자기를 인정하고 사랑해 주지 않는 그러한 고독한 여자, 더럽고 악한 죄 가운데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던 이 여자가 죄 용서받고 맨 먼저 마음속에서 치밀어 올라왔던 그 감정이 뭐냐?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대해서 이 수가성에는 너무 감동을 먹고요. 우리는 가끔 이런 찬송을 불러요. 찬송가 405장. 이 사람은 이 찬송은 누가 부를 수 있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찾아오셔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번에
세월호에 빠져 죽은 그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잠수부들 2사람인가 몇 명 또 빠져 죽었잖아요. 다른 사람을 건지기 위해 죽었던 것처럼 오늘 슈가선 여인이 이 405장 찬송을 부른다면 과연 어떻게 부를까? 그냥 부르는 사람하고 감정이 같다면 405장 잘하시는 사람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다시. 자, 시작. 나가 화면에 이 사람들 얼굴에 뭐가 맺혀 있죠? 응? 새가 지나가다 똥 쌌나? 얼굴에 뭐가 맺혀 있어요? 왜 울까요? 무엇 때문에 찾는 것? 만약에 세월호 속에 죽어간 그 자식들의 부모님들이 이 찬양, 아까 불렀던 그런 찬양 부를 때에 저는 감동의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찬송과 가사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더러운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양 부를 때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해처럼 밝게 살리라.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사랑, 이런 죄 용서에 대한 감격, 감동이 없는 신앙은 마치 죽은 신앙이라고 했어요. 이런 감동이 없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얼마나 무거운 고역 고문인가. 여러분, 성경에 2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그 집에 찾아온 여인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을 시몬의 집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떤 여자가 팍 울면서 저는 뚝뚝뚝 막 뜨거운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 비싼 나드 한 옥합을 흘려서 예수님한테 부어드립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이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떠놓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신자의 2 종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감정도 감격도 없이 나오는 시몬 같은 예수쟁이들, 죽은 신앙. 죄 사함에 대한 감동이 없어요. 죄 사함에 대한 감격,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걸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서 죄 용서하시고 참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생하도록 복주신 하나님, 그걸 생각하면서 눈물을 또 흘리면서 누가복음 7장 43절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제사장에게는 많이 탕감받은 자 가라사 이 판단이 옳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면 내가 네 집에 들어오니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않으니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씻고 머리털을 씻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니 저녁 내가 들어올 때부터 발바닥에 입맞추었다. 잘하는데 아닙니까? 10억을 빚진 사람이 탕감받은 거하고 100만원 빚진 사람 탕감받은 사람은 누가 더 고맙겠습니까? 누가 더 고마워하겠어요? 1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그냥 탕감받은 사람 너무 고맙죠. 그래서 그게 감사해서 감동받아서 이렇게 표현.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과거에 일곱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가난한 여자예요. 불쌍한 여자예요. 이분이 예수 만나고 다 용서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예수님 앞에 그 가난한 사람이 나도 한옥합을 부어드리면서 누가 더 주를 사랑하느냐. 여기는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이 바쁜 시간에 아무개가 어디 가자고 그랬는데 괜히 거기 나갈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가 얼마나 나를 지워줄수록 성경에 보면 죄의 사슬로 내 몸을 천천히 나를 끌고 어디까지 끌고 가요? 이 마귀라님이 죄 사슬로 나를 묶어서 목을 묶고 온 몸뚱이를 천천히 걸어매고 저 지옥 불속까지 끌고 나한 거예요. 나 무서워서 안 간다고 죽는 사람들 보면 죽을 때 보면 얼마나 막 몸부림치면서 얼굴에 땀 흘리면서 이 사단의 세력이 끌어가는 모습이 안 보입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음부가 얼마나 영원토록 우리를 괴롭히는 장소인데 그곳에서 영원히 죽을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나를 영원한 저주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희생했다면 그거 감사할 줄 모르는 거 인간도 아니지. 십자가의 그 은총, 십자가의 사랑, 그 복음 아닙니까? 그 사랑, 그 은혜. 웬 말인가 나로 하여 주 돌아가셨다. 교회 나올 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 생각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눈물로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고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감동 없이 나와 있어. 감격이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드리고 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죽은 신앙이라는 거죠. 시몬이라는 사람은 죄 용서에 체험이 없다고 그랬어요. 죄 용서 받았다? 거기에 대해 어떤 감각이 없어요. 교회의 어떤 직분자라도 내가 죄 용서에 대한 이 뜨거운 체험, 내가 이 엄청난 저주에서 이 죄악에서 내가 구속함을 입었다,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이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죠. 예배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자기 용서, 죄 용서 받음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은 그 예배는 고문과, 여러분 고문 당해보셨어요? 지지고 이 시간 예배 한 시간 드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된다. 목사님 무슨 원면서 같이 막 웃기면서 웃겠다 웃겼다는 것들 이게 땅 소리를 깨끗이 이러고 그가 소리를 듣고 있으라니까 답을 많아. 우리는 원면 시험 부르게 안 왔어요. 목사 그게 뭐라 안 왔잖아요. 내가 죄에서 해방받아 구원받음에 대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드리러 모인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그게 예배지. 어떤 종교 행사에 참여 구경꾼으로 와 있는 사람, 교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습관적으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
오늘 죄 용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 죄 용서에 대한 기쁨이 없는 사람, 예배가 구역이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아멘 좀 해볼게요. 날이 더 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감집사가 없으면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서 인생은 깨닫지 못한 인생은 멸망하는 짐승답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개나 죄짓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그 엄청난 사랑을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감동받을 줄 모르는 오늘의 이 메꾸어진 이 꽉 막힌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사람이 생각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감동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하는데 얼마나 삶의 여건이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좋은 문화 속에서 요즘 모든 공공기관, 어제도 선정원에 집사님 입원했다고 제가 보니까 그 병원이 얼마나 잘해놨는지 조명도 아주 하늘 평화, 좋은 식사, 얼마나 맛있는 풍성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은 마음껏 육적으로 영적으로 복을 내려줬는데 감사를 모르고 감동할 줄 모르는 이 메마른 강아지 새끼만도 못한 우리 강팍한 심령을 이 가슴 켜리잖아요.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왜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예수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점점 식어지고 예배당에 나올 때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서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정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죄에서 해방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은 이 감동, 기쁨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일부에 때 그 학생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대통령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희들 사랑하는 대통령이 오늘 뭐 입히고 좋은 음식 먹고 다 어제 청소년 불가 갔더니 애들이 요즘은 중학교, 고등학교 이 몸에다가 막 문신을 했어요. 이상한 용 같은 거. 근데 어떤 아버지가 면회를 왔는데 그 면회장에서 전화를 걸면서 어느 식당이죠? 그 메뉴가 뭐 있습니까? 갈비를 시키는데 갈비 뭐 좋은 걸로 기름 없는 걸로 제주도 들어온 유치장 안에 있는 아들로 구해서 아빠는 식당에서 갈비 시켜서 그 면회 시켜서 100일간 그게 우리 부모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그 갈비 뜯는 그런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라나 몰라나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 넘치는 사랑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면 성경 좀 읽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왜 신앙이 점점 좀 도태합니까? 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애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고 이 말씀이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서 맛있는 음식 먹고 어제 누구 젊은 친구가 있고 앞에 지나가는데 지나가는 폼이 막 힘이 넘치고 쿵쿵 하면 힘이 있으니까 근데 60 먹은 늙은이라고 이제 걷는 것 아직 그렇게 걸으면 안 되려고 하는데 나이가 연세 드신 분들 걷는 거 보면 배시 쓰러질까 말까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잡수시고 왕성한 신앙, 왕성한 그런 성령의 충만함. 할렐루야. 죽어도 아멘을 좀 모르구나. 비슷비슷 하다 그냥 탁 죽어버리게 나갔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왕성하게 성장하게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먹고 잘 듣고, 여러분 사람이 안 먹으면 배슬배슬 살만 굶어놓았어요. 어제도 우리 식당에서 우리 요한이 밥 먹는 거 보니까 그냥 맛있게 3그릇도 먹을 수 있다고 그래요. 적당히 1그릇만 먹으라. 그러니까 힘이 있지. 안 먹으면 안 먹고 배길 수 있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성경 말씀 얼마나 보셨습니까? 솔직히 양심이 돼요. 성경 어떤 하나도 몰라요. TV 앞에서는 뭐 드라마가 어떤 사람은 그냥 7시 드라마, 9시 드라마 쫙 앉았다만 그 드라마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은혜의 삶을 한다고? 왜 나는 이런 감동과 감격이 없는가? 이 수가성 여인이 너 네 남편 데려와. 아이고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나 같은 죄인 앞에 선지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어디 가서 예배드리죠? 예배에 대한 갈급함, 그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이 목마름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시간에 수가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살려면 우리도 은혜에 대한 감격, 감동,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셨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저주받아 저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나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제 용서 받음에 대한 감동, 감격.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찬송할 때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감동함으로 드리는 예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수가성이 예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어디서 예배할까 했더니, 야,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너희들이 귀하게 여기는 에발산에서도 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왔나니 예배한다. 주님이 찾으신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잘하는 말씀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 4절과 5절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이제 잘 드려야 되는데 왜 여기서 아벨과 예물, 가인과 예물을 같이 보느냐?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앉아있고 수천억 개 재산을 갖다 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 받지 않는다는 거죠. 아벨과 제물. 아벨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살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는지 교회 나가자마자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지도 안 하고 기도나 찬송도 없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리고 이 시간에 와서 하나님 나 병들었는데 고쳐주세요. 나 무슨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세요. 가인의 예배는 동기와 목적이 달라요. 교회나 예배당 나오는 목적이 자기 뭔가 해결받고 자기 먼저 요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 아벨은 첫 것으로, 이 첫 것은 가장 귀중합니다. 유대인들은 첫 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했잖아요. 내 삶에서 최고의 것, 이걸 아벨은 드린다는 거죠. 최고.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말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 큰
사랑으로 감격 속에 예배를 드렸고, 오늘 가인과 아벨 같은 형제, 같은 시대, 같은 환경인데 하나들은 감동, 감격, 너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고, 한 사람은 사랑이 빠져버린,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만나도 사랑을 마실 때는 더 잊고 싶고 더 주고 싶고 더 뭔가 그 사람에 관심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어이구, 저 사람 빨리 안 가네? 예배당에 여러분 예배 드리러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자세를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내가 예배당에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 주의 용서의 감격,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감동하는 마음 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아이고 더워, 에어컨도 안 드나?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아직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말세에는 복음 시대에는 주님이 찾아가주세요. 다 해주셨어요. 그러나 정말 신앙은 이제는 순교 신앙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내 신앙을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 언제 어디서 박살날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아니 예배의 감동도 감격도 기쁨이 없이 이렇게 드리다가 서서히 이제는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어느 날인가 교회에서 안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 자리가 지겨운 자리인데, 왜? 주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런 죄사함하는 감격도 없고, 그리고 여기 와 나와 앉을 이유가 없지요. 이 자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랑에 감동하는 자들만이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는 장소가 이 자리 아니에요. 네. 여기 무슨 원면 소규모도 아니잖아요. 저는 이 수가성 여인이 이 여자 왜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그냥 빨리 물 주고 그냥 가버리지. 그런데 이 은혜 받고 너무 기뻐서 그 물 들어온 것도 모르고 그 옛날 물찌개 그냥 그 산에 팽개쳐버리고 그냥 뛰어가서 저를 만나기도 싫어했던 수가성,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기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잖아요. 자, 성경 오늘 마지막 절 제가 다른 거 다 빼버리고 오늘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큐. 여자가 물동이에 몰아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보내고 요한복음 1장 41절에도 안드레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나고 반응이 뭐냐면 즉시 베드로와 친구한테 가서 와보라. 세상의 보물을 발견하면 갖다 감춰요. 누가 혹시 알까? 세상의 보물은 감추지만은 하늘의 보물, 하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신앙을 체험한 사람은 그 특징이 뭐냐? 이걸 막 알고 싶어서 안다는 안다는 거죠. 택시를 타도 기사 아저씨 예수 믿으라고, 기차를 타도 기차 옆에 앉아있는 사람한테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 얘기들이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예수 만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구원받은 체험 있는 사람. 왠지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도 전도하는 것이 꺼림직하고 성경책을 숨기고 다니고 그 구원의 감격이 없는 거지. 구원의 체험, 제 용서에 대한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29절에도 동네 사람들 가서 뭐라고 29절 교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모아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도 전도할 때는 부끄러운 옛날 얘기합니다. 이 수가성이 나의 행한 모든 일, 지난날에 남편을 5명씩이나 바꿔치기 하고 가장 더럽게 살았던 자기 모습을 다 그걸 간증할. 제가 어제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미국에서 40년 전에 이민 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근데 저 대구 쪽에 사는데 대구는 불교 세력이 세잖아요. 근데 자기가 무슨 병이 걸렸는데 죽기 전에 그 집안 사람들을 좀 불러놓고 전도하고 가고 싶었어. 그래서 집안 식구들이 말려야 몸이 그런데 어디 남았을까요? 근데 그걸 뿌리치고 대구에 자기 집안 식구들 한 40여 명을 불러놓고 지난날 내가 미국 건너가서 어떻게 살았고 쭉 자기의 삶을 간증하고 얘기했더니 거기 모여있던 자기 집안 식구들 이 40명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사람이 그냥 그 자기 지병으로 쓰러져 죽었는데 그 쓰러진 그분의 그 몸을 청년 하나를 불교에 앞잡던 사람이 그 병들어 죽어가는 그 사람을 얻고 병원으로 뛰다가 그 덩어리에서 죽었다는 거죠. 이분이 미국에서 엄청난 재물을 벌었는데 내가 이거 이제 죽을 모는데 우리 고향에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죽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하고 가야지. 그 소원대로 다 그들을 영접시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내가 수가성 여인이구나. 나는 세상 것의 갈증에 목말라 헤맸던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갈증을 예수 만나고 나서 해결하고 내가 비참한 자리에서 내 신분이 변화되고 소속이 변화되고 메시아를 만나고 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오늘 자기 과거를 얘기하면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가 이게 성경 전체 얘기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짜 예수 만났다면 부활의 예수 좀 뭔가 우리가 삶의 생각이 변화되고 내가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 험한 세상, 문제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감격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자요.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을 시지부지하게 하시는 이 더러운 이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여러분이 자신감을 가지고 감동과 감격 속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는 이 미지근한 신앙에 벗어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 감격하여 이 복음 증가할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게 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